오늘은 마가복음 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까지 좋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우리 인사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마음까지 좋아야 합니다. 마음까지 좋아야 합니다. 잘하셨어요. 다른 분을 보면서 한 번 더 인사하시길 원합니다. 옥도밭이 됩시다. 옥도밭이 됩시다. 잘하셨어요. 오늘은 말씀이 아주 기본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주 부담되는 그런 말씀이 혹시 있으실런지 몰라요. 근데 누구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모두에게 기본적으로 말씀을 잘 상고하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열매 맺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흔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불리우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우리가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꼽아보라면 듣는 자세, 말씀을 듣는 자세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듣기 위해서는 밭이 좋아야 돼요. 내 마음에 밭이 참 좋아야 우리가 잘 들을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농부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땅에 이렇게 씨를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몇 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농부가 나와요. 여러분, 농부는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자 또는 인도자 또는 설교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땅은 뭘 가리키게 될까요? 땅은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이때 중요한 것은 뭐가 될까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구약 말씀, 신약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농사는 이 땅, 밭의 문제입니다. 내 밭이 좋으면은 농사는 참 좋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농사를 이렇게 지으셨는데 또 씨를 뿌리셨는데 나는 그럼 어떤 땅일까? 내 마음의 밭은 어떤 마음의 밭일까? 우리가 한번 상고에 공직한 그런 시간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마음, 이 밭이 그렇게 중요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요. 똑같은 예수님도 믿어요. 심지어는 똑같은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결과가 열매가 다르게 나타나는 건 웬일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별다른 결과가 없어요.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평생을 지나도 어떤 사람은 구원과 축복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역사도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 마음의 밭, 우리 마음의 땅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우리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세요. 인생 만사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좋으면 만사가 좋아지고요. 마음이 나쁘면 만사가 나빠지고 만사가 참 이게 불편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서도 마음이 참 좋아야 또 마음의 인생에 좋은 결과들
신앙의 결실들이 잘 맺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유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마음밭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밭이 좋은 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밭이 좋으면 인생도 승리하는 거고요. 마음밭이 좋아야 신앙도 승리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기본적인 겁니다. 이게 베이직이에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몸살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영혼이 잘된다는 말이 뭘까요? 마음밭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마음이 좋을 때 여러분 잘 되는 것이고 영육간의 범사가 여러분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 어디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시겠어요? 당연히 최우선적으로 여러분 마음밭이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 마음밭을 좀 일구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마음밭을 옥토록 만들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경험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사탄에게 뺏기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밭이 4종류가 나와요. 여러분, 그거는 밖에 나가면은 이렇게 흙을 파는 그런 밭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마음밭이에요. 마음의 땅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씨가, 말씀이 여러분 떨어지는 4종류의 밭의 상태를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길가고 돌짝밭이고 가시떨기는 다른 말로 가시덤불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좋은 땅이죠. 그러면 이 4가지는 뭘 의미한다고요? 우리의 마음 상태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 게 4가지 상태가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 세상에 길가에다가 돌짝밭에다가 가시떨기밭에다가 어떤 바보 같은 농부가 말이야 씨를 뿌리는 경우가 어디 있어? 이렇게 반문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신 건지 몰라요. 그런데 특이하게도요, 2000여 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사법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논과 밭이 이렇게 구획 정리가 일률적으로 가로 세로로 쫙쫙 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돌도 있고요, 그리고 길도 있고요, 그냥 그 위에다가 이렇게 뿌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농부들은요, 그런 길도 있고 돌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는 그런 곳에다가 뒤에다가 어떻게 했냐면, 이게 자루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기다가 씨를 이렇게 담았어요. 그리고 여기다 구멍을 냈어요, 끝에다가. 그리고 뒤에다가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뿌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구멍 있는 데다가 뿌리고 이제 길가에 있는 데도 가고 돌짝밭에도 가고 가시덤불 있는 데도 가고 그냥 떨어지는 곳이 이제 밭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그 바람 따라 떨어지는 곳이 이제 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흩어지는 곳, 그곳이 이제 밭이 되는 것이 2000여 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자루에서 떨어진 씨가 바람에 날리다가 길가밭에 이제 떨어졌어요. 자, 4절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뿌릴새 더러운 길가에 떨어지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멘. 그래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길은 길도 뭐 우리나라도 그렇겠지만 이 팔레스타인 길은 아주 반들반들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아주 또 딱딱한 곳이 길가 땅이에요. 그래서
씨가 떨어져도요, 씨가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길 위에 이제 씨들이 이제 방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쪼아서 맛있다고 그냥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좀 더 설명한 구절이 어디냐면은 오늘 읽은 본문 뒤에 이제 설명 구절들이 다 나오는데 15절에 이렇게 설명해서 나왔어요. 말씀의 비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는 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그래요. 그러고 보면은 새들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사탄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길가 속으로 안 들어간 것은 사탄이 그냥 다 뺏어서 사탄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밭 속에는요, 길가밭인데, 그런데 그런 곳에 말씀이 떨어지면은 금세 그냥 사라져 버려요, 금세. 이들은요, 영적인 곳에는 관심이 없는 밭이에요. 내세에 대해서도 무관심한 밭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들어도 영적인 곳에는 무관심하고 내세에 대해서도 별로 무관심한 밭들이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사탄의 미혹 가운데 말씀을 들어도 그냥 다 흘려버려요. 그 밭에는 씨들이 안 들어가요.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아서 구원도 받지 못하죠. 축복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밭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들을 굳이 설명을 하자면은 어떤 그리스도인이냐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름만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적어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하지만 실제로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는 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말씀이 전혀 내려지지를 않아요. 이런 길가밭과 같은 마음밭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지금 듣고 있어요. 씨는 내려져요. 그런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과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씨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더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 시간에,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는 것을. 저는 조는 것 자체는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하지만 습관적으로 조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길가와 같은 마음밭, 여러분 습관적으로 졸게 하는 게 누가 습관적으로 졸게 하는 줄 아세요? 마귀가 습관적으로 졸게 해요.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 찬양하고 사도신경을 하고 다 하는데 말씀을 이제 시작할 때 오늘 말씀을 하면 딱 조는 분이 있대요. 매번마다 오늘 말씀을 하면 딱 눈을 감는 분이 있대요. 습관적으로. 이사야 29장 10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잠기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눈을 감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역사를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 말씀에 집중을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와도 다 흘려버리게 했다는 거예요. 귀를 막으셔서. 그래서 이름만 그리스도인,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길가밭과 같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번에는 자루에서 떨어진 씨가 바람에 날려서 돌밭에 떨어졌어요. 5절과 6절 한번 볼까요?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면 흙이 비양형으로 쌀이 나오나 해가 돋는 뒤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그래요. 돌밭에는요, 흙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 돌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요, 흙이 그래도 붙어 있어요. 근데도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돌밭의 특징은 뭐냐면 씨는 나오는 것 같아도 잠시뿐이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뼈약볕이 쨍쨍하게 내려치면 씨는 곧 말라서 없어져요, 여러분. 이에 대한 설명이 그 뒷부분 16절, 17절에 보면 좀 자세하게 나오는데,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는 이번 말씀을 들을 때 즉시는 기쁨이 있어요. 아, 이런 말씀을 주셨어? 이런 말씀이 나에게 정말 생명이야? 즉시 기쁨은 있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해서 오히려 말씀이 부담이 돼요. 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느니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당장 좋아라 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하지만 그 말씀이 이해타산적으로 오는 사람이 있어요. 완고한 고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나하고 안 맞는데? 그리고 자기 이익에 반하면 그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 말씀이 나하고 손해가 됐는데? 이러면 이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어려움이 생길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오히려 손해가 되고 고난이 될 것 같아요. 그럼 금세 이 말씀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 당연히 말씀이 주는 구원을 누리지는 못해요. 축복을 누릴 수가 없고 말씀의 생명을 다 놓쳐버려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런 돌밭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말하자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피상적인 그리스도예요. 약하다. 얕은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밭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무리 봐도 이 그리스도는 얕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뿌리가 얕아요. 찬송가 336장에 보면 반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그러잖아요. 야, 신앙의 선배님들 보면은요,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신앙을 꿋꿋하게 지켜서 열매를 아주 크게 맺어가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고 보면은 역병이나 시련이라 할지라도 그 신앙 속에서 진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말씀의 삶을 통해서 오히려 저분이 정말 참된 신앙이네 하면서 빛이 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가짜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오게 되면 그 말씀이 힘들다. 정말로 이해타산을 해보니까 이거는 나에게 안 될 것 같아. 이래서 말씀의 길을 못 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요? 더 이상 말씀이 내게 유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근데 내 생각과 비교해 보니까 못 쫓아갈 것 같거든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편리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사람, 돌밭과 같은 마음에 바친 사람, 여러분 다른 표현으로 이기적인 마음의 소유자가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내가 내 마음을 더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얕지요. 피상적인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런 사람은 자기가 힘들게 되면은 신앙을 놔버려요. 말씀을 놔버려요. 이 사람이 바친 밭인데 어떤 밭이에요? 돌밭과 같은 그런 밭인 것을 알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가시떨기 밭이 있어요. 가시떨기 하면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에 가시덤불이 있어요. 그 가시덤불 속에 자루에서 떨어지는 그런 씨가 바람에서 날리다가 가시덤불 속에 탁 떨어졌어요. 근데 이 가시덤불로 떨어진 그런 씨가 이제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앞에 두 가지보다는 좀 잘 자랄 것 같아요. 근데 이 가시덤불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잡초. 여러분, 잡초는 보통 식물보다도 번식력도 더 많아요. 근데 이 잡초는요, 수분을 굉장히 많이 빨아들입니다. 양분을 굉장히 많이 빨아들여요. 그래서 그 속에 떨어진 씨앗을 열매를 못 맺게 해요. 그래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 같다가도 못 맺어지게 하는 것이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앗이 그런 경우가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9절과 18절과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져요. 18절과 19절에 보면 좀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에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가시 덤불 속에 씨앗이 있긴 있는데 잡다한 생각들이 많아요. 무슨 생각들이 많냐면은 세상의 가치가 내 속에 이미 자리 잡았어요. 잡초와 같은 거죠. 세상의 사설들이 내가 많은 거예요. 세상의 어떤 이론과 생각들이 내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즐거움들이 내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말씀은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세상 사설이 더 머릿속에 많고 세상 즐거움, 세상 욕심들이 내가 더 머릿속에 이미 터 있어요. 그러니 겉으로는 제법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보다 세상의 즐거움, 사설들이 더 많으니까 열매가 안 맺히죠. 그런 밭의 소유자가 있더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밭의 소유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속적인. 그러니까 무슨 생각과 판단을 하려고 하면은 아니야 그거 내가 예전에 들어봤는데 세상에 누가 그러더라 말이야 하면서 판단을 뭘로 내려요? 세상적인 판단으로 내려요. 세상적인 이론으로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예전에 말씀으로 하지 말고 내가 모든 공부를 해보니까 그거더란 말이야. 그렇게 내리는 그런 사람이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염려, 세상 욕심, 세상 사설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이 잘하려고 하다가도 못 잘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 놓칠 때가 있더라고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네 번째로 여러분 씨가 한 군데가 더 떨어져요. 그게 뭐냐면 그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좋은 경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밭이 있더라는 거예요. 또 자, 8절 볼까요? 자,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그래요. 밭 중에는요 그 앞에 있는 세 가지 밭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밭이 있다는 거예요. 옥토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에 씨가 떨어지면요 씨가 잘 자라는 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래서 그러니 저건 저래서 그러니 뭐해서 그러니가 아니라 그 밭에 떨어지면요 잘 자라는 밭이 있어서 몇 배가 자라요? 30배도 자라고 60배도 자라고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씨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 누리며 인생을 승리하게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네 가지 밭 중에 어떤 밭일까요? 한번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말씀 앞에서 한번 신중하게 나를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어떤 밭일까요? 정말 나는 정말 어떤 밭으로 지금까지 매주마다 주일마다 예배 자리에 정말 왔는데 정말 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마음밭을 가졌나요? 나는 피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마음밭이었나요? 아니요, 나는 세속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마음밭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나요? 아니면 나는 좋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말씀을 들어왔나요? 여러분 좋은 밭, 옥토밭으로 말씀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좋은 밭은 그런데 저절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요? 사람은 다 예외 없이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들도 다 죄인이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면 여러분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하면 여러분 좋은 밭, 옥토밭은 될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시인이 부패한 것이 마음이랍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은 다 더러운 것이래요. 오죽하면 스폴전 목사님도 이런 말씀하셨겠어요. 사람의 마음은 5분만 방치하면 마귀 만드는 공정이랍니다. 여러분, 긍정하세요? 부정하세요? 5분만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떠나서 살면 우리 마음의 이 속은 마귀 만드는 공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놔두면 우리는 다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잡다한 생각으로 꽉꽉 들어차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죄와 싸우는 영적인 싸움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잡다한 생각이요, 부정적인 생각이요, 마귀 만드는 생각으로 가득 찬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 바싹 차리고 우리의 마음을 일구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묵은 땅,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을 우리의 일구시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중반절에 보면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아웃, 여러분 갈아서 엎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언제요? 지금.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내가 집에 가셔서 아니면 혼자 있을 때 그때 내 마음을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지. 내가 정말로 길가밭을 갈아엎고 돌짝밭을 갈아엎고 가시밭을 그때 가서 갈아엎어야지. 아니에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지금은 결정적인 시기. 지금 여러분 갈아엎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갈아엎기 위해서는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내가 우리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게 아니에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땅에 대한 얘기, 우리가 본문 말씀 뒤에 구체적인 말씀 이후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해야 될까? 본문에는 안 나타나 있어요. 근데 병행 구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됐느니라. 아멘. 그래요. 좋은 땅은요,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경청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서는요, 사모하셔야 돼요. 매주마다 사모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을 정말 목회자나 아니면 인도자나 전도자가 말씀을 하게 되면 여러분 경청하실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열려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씨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마음의 밭이 되기 위해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할 때 여러분 들을 수가 있어요. 깨달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서 옥도밭이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순수한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이 뭐예요? 착하고 좋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순수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말은 말씀을 순수하게 여러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부족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여러분 앞에서부터 이러이러합니다. 여러분 증거하게 되어줄 때 저 김수일 목사가 오늘 시간이 됐으니까 말씀을 준비해서 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말씀은 또 여러분 누구에게는 혹여나 조금이나마 상처가 되는 말씀이 될는지도 몰라요. 저 목사가 또 나에게 이런 얘기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왔네. 순수하게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방송 설교를 여러분 들으시다가 어떤 때는 헌금 설교가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헌신에 대한 설교가 올 수도 있어요. 아우, 저 목사님은 맨날 뭐 헌금 설교를 안 해요. 어떤 때 보면은 내가 헌금을 안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려나 보다. 여러분 순수하게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 해서 가시덤불이 있어요. 첩초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사설이 있고 세상에 여러 가지 우리가 내 생각들이 우리가 이미 배워온 것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니고 뭐 다니고 우리가 배운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사설 때문에 욕심 때문에 염려 때문에 이 말씀의 진리가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말씀을 순수하게 이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때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이게 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해 전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신 이효령 교수님이 있어요. 이효령 교수님은 여러분 한국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그렇게 불리우던 분이에요. 학자이요 문인이요 세상의 명예 다 하셨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문화부 장관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근데 딸 이민아 교수님이 목사님인데 그분이 암에 걸리셔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아빠 예수님 좀 믿으라고. 근데 아빠 때문에 세례받고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믿고 나서 어린아이같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효령 교수님이요 책을 쓰셨어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지성이 뭔 줄 아시죠?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가진 이효령 교수님이 영성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분으로 바뀌셨다는 책 이름이 지성에서 영성이에요. 세상의 학問이나 지식을 넘어서서 신앙의 여정으로 가신 분이 바로 자신이라고 하는 그런 간증의 책이 지성에서 영성입니다. 그러면서도 이효령 교수님이 학문을 놓지 않았어요. 강연을 놓지 않았어요. 저술 작업을 놓지 않았어요. 그러다가도 누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얘기하면 아니라고. 하나님 믿으시라고. 예수님의 진리가 최고라고.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안 해요. 토를 달지 않았어요. 그의 인생 속에서 최고는 바로 예수님의 신앙을 이야기하시면서 결국은 80몇 세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시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요? 순수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은 다 가지고 계시면서도 신앙만큼은 순수한 마음, 순수한 신앙으로 철저하게 가지셔서 인생을 승리하게 되신 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밭이요. 마음밭이 옥토밭이에요. 한 가지 더,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말씀을 듣고 지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오늘 왜 들으러 오셨어요? 설교 자체를 즐기기 위해서 듣는 분은 한 명도 없으세요. 오늘 이 시간에 30분 조금 넘는 그 시간, 나는 김진일 목사 설교 듣는 것 자체가 좋아서 들으러 왔어. 이런 사람은, 이런 우리 성도님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을 어떤 말씀 한 구절이라도 듣고 붙잡고 그리고 내 인생에 옮기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좋은 받는 거예요. 잘 아시는 이유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한 교회에 새로 부임하셨어요. 첫째 주일날 설교 잘 하셨어요. 그래서 이 교인들이요 기대가 상당히 컸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주일날 이 목사님이 비슷한 설교를 하셨어요. 세 번째 주일날도 비슷한 설교를 하셨대요. 이 교인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목사님이 살매증이 걸렸나 보다. 살매증이 뭔지 아시죠? 살짝 치매증이 걸렸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넷째 주일날도 거의 똑같은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인 중 한 분이 와서 흥분해서 목사님 제정신입니까? 어떻게 설교를 거의 비슷한 설교를 4번씩이나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요
저 좀 말해주마 합시다. 아니 비슷한 설교를 해도 어떻게 성도님 중에 어떻게 이 말씀을 순종하는 분이 거의 없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이 있을 때 좋은 밭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6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7월 둘째 주일인가요? 우리 가운데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혹 있으실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나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내 마음밭. 어찌 보면은 앞선 그 세 가지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런지 모릅니다. 아직 옥토밭이 안 됐어요.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 지금 길가밭 아닌가? 나 지금 돌짝밭 아닌가? 나 지금 가시덤불밭 아닌가? 그러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아직도 교회 오셨다가 교회 가시는 그런 분일런지도 모릅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마음을 기경하여서 말씀을 사모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으로 충만하여서 남은 인생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충만하여 승리하는 그런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